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명이 아닌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증히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사역을 방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 양과 소, 또한 좋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망각한 채에 자신의 좋을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울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누릴 것을 직접 택하였고 남겨두었던 것이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춰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울의 모습은 선택적 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95% 순종했으니까 나머지 5%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적 순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계산적인 순종이 아닌 내 기준에서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정말 무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사울을 중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와 또한 사울 왕의 앞으로의 장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푸시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까지 사울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작은 희망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사울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의 동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하여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울과 하나님의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안하무인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사무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전리품들을 보고 사울을 지적하지만 사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무뎌져서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반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죄를 일깨워 주려고 했을 때에 사울에게는 그나마 마지막 남은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말로는 비참한 상태로 끝이 나게 되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울의 변질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을까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죠.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 변명하는 모습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변질되어서 그가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울에게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모자랄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 사울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되는 삶, 자기의 본능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셨을 때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될 때에 움직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찔림으로 다가올 때에 그냥 허투루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모습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갈등을 주는, 나에게 시험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순종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의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언제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변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부딪힌 말씀이 나의 삶의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